주의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몸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때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다르네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마지막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니다매 내 주연에 만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다시 한번 1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매 내 주연에 만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주여에 만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우리 시간 365장 우리 시간 찬송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오늘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주세요. 제가 여기다 담겠습니다. 예. 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금요일 7시 30분에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전도를 쉬었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그래도 이웃들에게 전도하시고 또 복음을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사사기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에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 우리 오창수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냥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만 봤습니다. 원래는 16장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세움교회가 되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 설교로 쭉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벌써 사도행전 16장 반이 지나서 16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사도행전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게 기록된 것이 성경이거든요. 성경은 그냥 단어와 한 절, 두 절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곤란한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보면은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제목에 관련돼서 그 책을 그 관점으로 보라고 제목을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말씀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고 나서 권능, 힘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 내용들이 담겨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제 베드로의 어떤 행적, 베드로의 어떤 행동의 관점으로 씌워졌다면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졌으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내용들을 주로 이제 기록해 놓았는데요.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땅끝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이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관점으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한테나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끝으로 복음이 전달되면서 바울의 관점과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데,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동역하셔서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믿게 하고 싶은 사람들을 자석처럼, 철가루가 딱 자석에 붙는 것처럼 딱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쫙 철가루에서 딱 자석해가지고 딱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굳이 말을 안 듣는 사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앞에 지도를 보시면요,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간 것들을 제가 좀 지도를 보고 설명하길 원합니다. 처음에 실루기아라는 곳이 있죠. 이 실루기아라는 곳에서 오른쪽 끝에 수리아라고 써 있는데 그 위에 안디옥 옆에가 실루기아입니다. 그 실루기아를 통해서 배를 타고 살라미라는 저 섬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살라미에서 마가라는 조카와 바나바의 조카 마가라는 사람과 사도 바울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살라미를 지나서 바보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 조카 마가가 돌아가 버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바보를 지나서 버가라는 위쪽에, 버가는 밤빌리아 위쪽에 버가라는 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해서 회당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유대인들이 막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고, 또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또 핍박했었기 때문에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고, 더베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복귀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습니까? 사도행전 15장 말씀 보면 이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해야 되고 또 모세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가서 회의를 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를 통해서나 할례를 통해서나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나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사도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어떤 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러분 6절 말씀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주어가 됐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요. 복음으로 흘러가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왜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시는가? 우리가 인간은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깊고 오묘한 어떤 그 깊은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인 거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를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걸고 연구해봤자 답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7절 말씀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안디옥 교회의 주체가 되는 존재,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되는 존재가 누구라고 말하는 거냐면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움교회의 리더와 세움교회의 왕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행동들을 세움교회 성도들이 순종하고 하면은 세움교회는 계속 유지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그냥 우리끼리 만들어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런 행동만 하면은 세움교회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움교회만 그렇습니까? 인간의 성도들, 우리 또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속성과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보니까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우리 9절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지금 환상이 누구에게 펼쳐졌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그 선교팀의 리더자에게 말씀이 펼쳐졌어요. 밤에 환상을 보게 됐어요. 이 환상이 꿈인지 뭐 어떻게 봤는지 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이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10절 말씀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봤어요. 굉장히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론적이지도 않고 세상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바울이 우리는 마게도냐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이 그냥 인간적인 어떤 이런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그쪽으로 가라.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가야지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 7월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대화하다가 하나님 제가 드럼을 레슨을 하고 또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건강도 안 좋아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쓰러진 것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레슨을 그만두어야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깊은 제 개인적인 어떤 대화와 기도를 하나님께 7월 한 달 동안 드렸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수원으로 보내는 거, 내가 요 앞에 있는 드럼 고고라는 그 학원으로 보내는 것은
너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 또 수원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너의 입술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글로 보내는 것이다. 자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잡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디로 이동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만나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그 사람에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멀리 있는 곳 또 가까이 있는 곳 모르는 사람들에게 만나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 통해서 이 바울의 순종함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팀의 순종함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고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이때 뭐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거든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또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거든요.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한번 구원받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지는 것인가? 한번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뭐냐면요. 12절 말씀.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12절 말씀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전도팀이 지금 마게도냐로 떠나서 첫 성에 들어갔어요. 그 성이 뭐냐면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이 빌립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12절 보니까 첫 성이라잖아요. 성이라는 것은 그곳이 대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12절 말씀은 로마의 식민지 되는 곳이 빌립보라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이곳은 굉장히 발전된 도시고 퇴역 군인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던 평안하고 안락한 공간의 도시가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것이 보통 사도 바울은 전략적으로 어떤 도시에 전도하러 가면 회당이라는 곳을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16장 12절 빌립보라는 곳에 갔을 때는 회당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곳은 회당이 없는 곳이고 이 회당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10명 이상만 살면은 그 지역에 회당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렇게 유대인들은 살아갔었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보면 정말 복음이 땅끝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과 선교팀의 어떤 현재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목적도 없어요. 어떤 목적도 없고 왜 여기 왔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회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절 말씀 보니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선교팀은 굉장히 지금 뭐 목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물가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여자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왜 왔습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불안합니다. 오늘 저녁 어디서 먹습니까? 어디서 잡니까?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뭐 회당이나 교회나 어디 곳을 한번 찾아봅시다. 기도할 곳을 찾아봅시다. 예배할 곳을 찾아봅시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그냥 우물가 같은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물가에 있는 강가에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갈 곳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설교하거든요. 14절 말씀.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그냥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무, 설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그냥 했어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은
내 입술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 어떤 내 사명이 있는 것이구나. 나는 설교해야겠구나. 여러분 여자들 앞에서 막 그냥 외간 남자가 막 말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중에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 복음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배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루디아라는 사람은 자색옷감 장사, 굉장히 돈이 많고 부유한 어떤 아줌마인데 그 루디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예배하고 있는데 바울이 설교하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루디아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루디아의 노력으로? 루디아의 어떤 행위로? 루디아가 많이 열심을 다해서? 루디아가 많은 헌금을 내서? 아니라는 거예요. 루디아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해주셨기 때문에 루디아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제가 한 주 동안 누구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정지훈 청년. 제가 뭐 입에 바른 얘기한다고 이분이 믿겠습니까? 하나님 이분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이 제 입술을 사용하셔서 매일 복음을 전하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사도신경으로 성경 공부가 끝나고 십계명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마음을 교체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냥 말씀 선포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구원은 내가 노력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뭐냐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 동안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뭡니까?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16절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러면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귀신 들린 여종인데 이 여종이라는 단어가 소녀라는 단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소녀가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귀신이 이 소녀를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귀신이 이 소녀를 묶고 나서 수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녀 때문에 돈을 벌면서 살아가고 큰 이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소녀가 사도 바울과 선교팀을 만나게 되는데 이 소녀가 바울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말씀.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 하며. 여러분 정말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귀신이 소녀를 묶고 나서 소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바울이란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펼쳐지는 것이다. 그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사단이 묶고 있는 소녀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귀신도 사단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지 나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난 구원받아. 예수님 몰라도 돼. 난 구원받아. 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18절 말씀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18절 말씀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한대요. 뭘 여러 날 하냐면 이 귀신 들린 소녀가 이 사람은 구원을 줄 자입니다. 이 사람은 존귀한 하나님을 믿는 자다. 믿는 자다. 믿는 자다. 막 이런 식으로 방해하는 것처럼 또는 뭔가 괜히 뭐 이상하게 비아냥대는 것처럼 계속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바울은 구원을 주는 자다. 구원을 주는 자다. 막 이렇게 괴롭게 그렇게 막 얘기하니까 바울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지금 이 귀신 들린 소녀, 이 귀신에게 묶인 소녀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뭔가 눌려있는 것이나 어떤 붙잡힌 것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이 구원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방대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소녀가 귀신 들린 소녀인데 어떻게 귀신에서 묶임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면 귀신이 떨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준다고요.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많이 사단이나 율법이나 행위나 여러 가지 것들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 하나님께 내가 이런 것들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날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이런 음란한 생각을 했고 누구를 미워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싫어했기 때문에 나한테 저주를 내려서 내가 혹시라도 무슨 병에 걸리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모든 생각들과 두려움들이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 모든 묶였던 것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묶였던 것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답은요,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부터 있어요. 아, 내가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은데 힘든데 지친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목사님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몸이 컨디션이 좋아집니까?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문제의 답을 찾는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뜻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예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다시 정리하니까요. 한 소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게 되고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우리 19절 20절 말씀.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발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다가 20절 보니까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그다음 21절 보니까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22절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23절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 보니까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간단한 말씀인데 복음 전하는 자들의 삶이에요. 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요. 아, 진짜 복음 전하는 삶이 평안한 삶이 아니구나. 복음 전하는 삶은 항상 괴로운 삶이구나. 낙심된 삶이구나. 항상 문제가 있는 삶이구나. 답이 예수님께 있음을 매일매일 고백해야 되는 삶이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만큼 불쌍한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마게도냐로 갔고
마게도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해서 복음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살려지는 일들이 벌어졌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두드러 맞고 매 맞고 뭐 여러 가지 병 들고 뭐 계속해서 어떤 바람잘 날이 없어요. 복음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죽도록 매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혀져 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죽을 위기에 지금 봉착한 것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이 필요하고 이렇게 낙담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어떻게 일하셔서 살려주고 구원시켜 주십니까? 25절 말씀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 다 쓸어버린 다음에 바울과 실라를 살려주신 게 아니고요, 그 상황을 완전히 없애주신 게 아니고요, 모든 것들이 다 선하게 만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한밤중에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온몸이 두드러 맞아가지고요, 지금 빌빌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바울과 실라가 뭐 하고 뭐 했을 때 구원이 시작됐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대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었대요. 그냥 하나님한테 일렀대요. 그냥 힘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했대요.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생각 속으로 하나님께 다 말씀드렸대요. 그리고 목이 매는 그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예배했대요. 하나님을 높였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옥에서 살아나올 수 있게 되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뭐예요? 기도와 찬송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면 기도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떤 이 거센 어떤 이 영적 공격과 힘듦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너무 짓눌려 있거나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떤 이 문제를 풀 수 없으면, 완전 짓눌려 있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찬양을 듣고, 특별히 복음 찬양을 듣고 복음 찬송을 듣고 내 마음 깊이 따라했을 때, 내가 그 찬송을 따라하고 액션하고 행동했을 때,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요, 찬송은요,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게 기도한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찬송을 듣는 게 기도한 게 아니라요, 그것도 물론 좋은 거지만 듣고 내가 액션했을 때, 듣고 내가 행동했을 때, 내가 듣고 따라했을 때, 그 따라한 후부터서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26절 말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제가 예수님 왜 믿는 줄 아십니까? 자유함을 주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사단은요, 옥죄고 묶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옥죄서 막 마음이 콩닥콩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유하게 하고 기뻐지게 하고 얽매였던 것들을 풀려지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답을 찾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벗어지게 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리하니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기도와 찬송을 입술의 고백으로 액션하면서 행동하면서 한 주 동안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2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가고 싶은 아시아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인 땅끝으로 가게 되면서 죽도록 고생하고 두드러 맞고 매 맞고 감옥에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순종을 통해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루디아가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귀신에 눌려 있었던 그 소녀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돼요. 또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완전히 살 길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송을 들어주셔서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무엇을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되는가? 내가 왜 살아있는가? 내가 왜 세움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가 되었는가?
내가 왜 멀리 레슨을 가는가? 내가 왜 가까운 곳에 일해도 되는데 멀리까지 내가 왜 가는가? 그 이유는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시간 찬송하시고 우리 시간 기도하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향한 계획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우리 시간 공적 기도 우리 하나만 하고 우리 시간 축도를 위해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또 우리 정지훈 또 청년 보내주시고 또 안수와 또 나경이 또 우리 박현주 집사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이 땅에서도 복받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성도들 모두 함께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또 미사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 정지훈 청년 또 만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배채훈 집사님 또 보내주시고 정호시호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사단에게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또 우리 정지훈 청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또 우리 박현주 집사님 또 나경이 또 안수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재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묵묵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완수 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박현주 집사님 또 온전히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구원받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남편 또 성도님까지 함께 하여 주셔서 모두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 그 친지분들까지도 구원받는 또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헌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김복기 장로님 또 하나님 헌금 드렸습니다. 또 조효주 목사님 또 이 시간 헌금 드린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운 날씨 속에서 하나님 온전히 영적으로 하나님 온전히 기뻐할 수 있도록 물질로 인하여서 막힘없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